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상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리오니 기꺼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금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머리, 그 삶의 그 가슴의 깊은 곳에 그 심령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디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모든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우울함과 고통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틀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상실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고 온전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 할 수 있는 것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부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들의 일터에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하고 또한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사업을 또한 과업들을 잘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 고백한 대로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쁘게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 채워지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산상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순의 말씀을 항목으로 하나하나 떼어서 물론 해석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상순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구약에 주신 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미와 예수님의 가치를 그 구약의 율법 중심에 두시고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구약의 말씀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하나하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또 오늘 말씀을 어떻게만 받아들이게 되냐면 형제들하고 이웃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살인하는 죄만큼 욕하는 것도 나쁜 거니까 욕하지 말아라.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물론 그 정도로 해석하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형제들에게 욕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모든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무엇?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율법,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 오늘도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열심히 잘 지켜라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조항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만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단순하게 말해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들을 한번 사랑해 봐라. 근데 그거 안 될 거다. 그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나아가라. 욕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혼내면서 욕했거든요. 이놈 새끼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혹독하고 가혹합니다. 그건 인간이 절대로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의 조항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뭐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 가야만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옥에 갇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옥 가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조항들을 지켜내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 절대로 우리의 손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오늘 그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을 주신 하나님이 왜 구약을 주셨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신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은 반드시 신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율법을 통하여서만 구약이 올바로 해석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으로만 완성이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실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 옥에 갇혀야만 하는 존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특별히 25절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 빚진 거 있으면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빚이 있으면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가니까,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니까, 손해를 보니까 빚이 있으면 갚아야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겠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이 다 빚진 자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빚쟁이들이야.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왕과 그 신하. 한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은 어떤 빚? 그냥 대를 이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그냥 없는 걸로 쳐줬단 말이에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왕이 빚을 없다라고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너 죄 없어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제 못 갚은 빚이 있어요. 제 못 갚은 빚이 있어요.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또 율법의 조항들이 그 율법의 조항들에 묶여 있으니까 그 마귀적 세계관에 묶여 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잘못 저질렀지. 넌 죄인이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닿지 않도록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내가 널 건져줄 거야. 내가 너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참소하는 거죠. 참소하는 것마다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해라. 예수님과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뭡니까?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회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회개 기도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로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내가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냄으로써 죄의 용서를,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저의 죄, 저는 여전히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안전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임에도,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치 그 구약의 10계명의 조항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왜 이 구약의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는 걸까요? 이거 잘 지켜내라라고 말씀하시려고 언급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명기 27장 28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복으로 전환되는,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복으로 전환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어떤 증상들, 그것이 팔복이었고 또 빛의 삶, 소금의 삶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럼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어떤 내용의 말씀드리겠습니까? 같은 맥락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소위 이제 6개의 안티테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대되는 태제, 그 주제들, 조항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아라, 또 맹세하지 말아라, 또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해라라죠. 사실은 율법의 내용에는 그 이제 뭐 동해보복, 같은 해로움으로 보복하는 법, 등가보복,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보복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에 관한 법,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갚음, 이 6가지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들을 하시는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또한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그러니까 율법 지킴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만 지켰을 때, 예수 없이, 그 은혜 없이 율법만 지켰을 때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호세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쭉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이 유대 민족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살육하고 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양떼와 소떼들을 끌고 내게 와서 제사 드리는데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 6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 통회한 심령, 상한 심령, 그것 말고는 없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은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죄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확인을 했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들을 다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뭐예요? 열심히 한번 지켜봐라라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입니까? 지키지 못한다. 너희들만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뭘 주셔요? 제사법을 같이 주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은 뭡니까? 소와 양으로 때로는 비둘기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그 희생 제물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 단번에 드려지셔서 더 이상은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이제 장차 다시 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위해 주신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건 뭐였어요?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은 쏙 빼놓고 열심히 제사만 드린 거예요. 열심히 율법만 지킨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다가 어겼네, 제사로 퉁쳐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 그들의 믿음 없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소, 양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살인과 살육하는 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법으로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살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살해당하셨잖아요. 누구에 의하여?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내는, 그 율법만 지켜내는 그들이 정말로 살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육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린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한, 죄를 저지른 살인자들이란 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 설명해 주신 사건이 이미 창세기에 한번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거기서 가인이 살인자였잖아요. 그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의 차이였어요? 믿음의 차이였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벨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드렸길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어떤 믿음으로 드렸길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정성의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정성. 가인이 대충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정성껏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의의를 증명하는 길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이걸 철저히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내야겠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였어요.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더 나은 제사는 월등한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제사라는 의미예요. 다른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제사. 이 제사와 이 제사는 그냥 다른 제사인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다른 제사인 것입니다. 그 아벨의 다른 제사는 무슨 제사? 믿음이 들어간 제사.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형식만 드려진 제사였던 거예요. 제물을 바꿔서 가인이 양을 드리고 아벨이 곡식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마치 철저히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살해한 것처럼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살해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을 해보면 가인은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법은 이렇지, 살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형제한테 이웃에게 뭐 욕했다고 지옥에 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다 지옥 가야죠. 우리는 뭐 형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우자에게도 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친구에게 장난으로라도 욕했다가 지옥 가는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욕하면 안 돼요. 좋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형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비유를 말씀하셔요. 어떤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서 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 곁에 여러 유대인들이 지나갔지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못 살려준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에 의하여 유대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형제냐를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에게 노하는 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노했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느냐? 너는 신성모독자다. 너는 악의 근원이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욕했단 말입니다. 노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공회나 지옥불이나 같은 메시지예요. 뭐 그냥 세상 법정에 선다, 그 의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장이신 주님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형제로 인정하지 않은 자, 예수와 불화한 자들,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 예물은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 그 제단 위에는 어떤 제물만 드려져야 돼요? 소떼, 양떼 아니고 예수라는 제물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의식들, 그 모든 어떤 봉사, 뭐 재물, 뭐 다 뭐예요? 뭘 드리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드려지신 완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봉사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쏙 빼놓고 예배가 됩니까? 예수를 빼놓고 헌금이 됩니까? 예수를 빼놓고 봉사가 됩니까? 예수를 빼놓고 헌신이 뭐 선교가 전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배들 속에 예수가 빠져요. 우리의 헌신에 예수가 빠져요. 우리의 헌금에 예수가 빠져요. 헌금은 막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리는데 예수가 빠져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리는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리는데, 철야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리는데 예수가 빠졌어요. 그냥 나만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만 가지고 나와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들, 우리가 지난날 드렸던 하나님께 어쨌든 드렸던 뭔가 거기에 예수가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없이 예배 드린 적도 있었고 예수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 적도 있었고 예수 없이 전도하거나 예수 없는 선교를 했던 적도 있어요. 나만 있었어요. 나의 의로움 쌓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곧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당연하죠. 왜?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예수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 예수님과 화해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내 형제로, 내 참된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예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를 누가 고발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경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거나 했을 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다양하겠죠. 몰래카메라, 파파라치들, 또 교통경찰관, 단속경찰관, 또는 요즘은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로 이렇게 막 신고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발될 수 있다고요. 신고될 수 있다고요. 범법자입니다. 규칙을 위반했습니다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당하면 꼼짝없이 벌금 내야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까? 마귀가 우리 고발해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마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통 매일 딱지가 날라와야 돼요. 무슨 딱지? 사형 선고 딱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딱지를 다 떼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된 거, 이거 납부된 거, 벌금 납부된 거, 이거 처리된 거, 이거는 무죄 판결된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봉사, 헌금,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율법과 화해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것들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해한다. 그걸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화해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나를 고발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털럭만한 것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마음만 먹어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알면 함부로 못 살게 돼요. 그 은혜를 알면 남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대충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율법 지키지 마라 해도 율법을 오히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사랑해서 그걸 나에게 맞추려고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율법 지켜내는 것, 열심히 제물을 준비해서 소, 양 준비해서 바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친구요, 그분만이 나의 참된 형제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화목하며 화해하며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인 것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화목한 삶. 바로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는 자예요. 형제를 죽이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형제를 죽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어요. 그 주님 때문에라도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베풀고 화목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원한 나만을 위한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기꺼이 형제된 친구된 나를 위해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먼지만큼의 값어치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제물로 그 제단 위에 올리셔서 불사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려도 아버지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조금도 보답할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그저 아버지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 작은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도구로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우리의 형제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환우분들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고 또 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들의 가족,
친족들 가운데도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 주간 특별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계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예배 자리를 더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바라면서, 그러나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